아멘. 예, 오늘도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들 저녁 식사는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또 일을 마치고 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달려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랍비는요, 랍비답지 않게 좀 골프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아했든지 안식일에도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제자가 의심쩍은 눈으로 보고 저거 이상하다 하면서 미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 랍비가 주일이 되는데 골프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제자가 생각하기에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하다니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랍비가 드라이브 샷이라 하죠. 드라이브 샷을 탁 때리는데 그게 바로 홀인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방 쳤는데 홀인원이 한 번에 홀에 팍 들어가는 홀인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랍비는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인데, 이 장면을 본 이 제자가 너무나도 화가 나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랍비가 안식일을 어기는데 벌을 내리시지 않고 어떻게 홀인원을 하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자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벌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홀인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게 하필이면 안식일에 나왔으니까 이 랍비는 막 자랑을 하고 싶어도 안식일에 이 골프 친 게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속으로 끙끙 앓는 그런 벌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랍비의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 제도가 어떤 느낌으로 왔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를 못 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제약하는 좀 무거운 짐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시스템이란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안식일 시스템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은혜를 더하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은요 바로 이 안식일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이 안식일의 법을 말씀할 때 먼저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안식년, 누군가 쉰다는 말이겠죠. 근데 이 쉼의 대상이 좀 특별합니다. 누가 쉬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누가 쉬라고 누구에게 안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쉼이란 건 참 중요하죠. 쉼을 가질 때에 우리가 재충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쉬는 것을 죄악시 여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무조건 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그냥 달려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쉬어야 생산률도 또 능률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쉼의 대상에 있어서 나의 쉼만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존재들의 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 계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안식일의 쉼의 대상을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 너의 남종, 여종, 더 나아가서 가축,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의 기본에는요,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쉼이 없어 쓰러질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제도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숨 돌릴 틈을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 사랑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그 정신이 바로 이 안식일 시스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종들도, 네가 기르는 가축들도 쉬게 하라. 그 사랑의 정신이 바로 이 안식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 이웃을 향하여 이 안식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선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쉬게 해야 될 대상이 또 나오죠. 뭐라고요? 바로 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쉰다,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농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라면은 땅을 쉬게 한다, 이 말에 대해서 고개를 아마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전년보다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 후년에는 그 앞해보다 생산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땅에는 휴경기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한데요. 하나는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휴경기가 필요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땅에서 질소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있는데 계속 식물들이 있으면은 그 영양소를 빨아먹게 되는데 이게 충전되는 속도보다 빨아먹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생산성이 확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식물을 키우게 되면은 그 뿌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독소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독소들이 주변에 있는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독소들이 쌓이게 되면은 식물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경기를 통해서 이 독소들이 빠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지하수를 가지고 이 농사를 짓게 되면은 지하수 가운데 여러 가지 광물 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염류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물이 한 55%는 증발되게 되는데 계속 증발하고 땅에 이제 그 광물들이 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염분들이 축적이 되면은 그 땅은 나중에는 쓸모없는 땅, 소금밭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경기가 필요하고 땅의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안식년을 법으로 제도하신 것은 이처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주신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부분에서 어떻게 땅의 안식이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6년 동안은 밭과 포도원에 농사를 지어 추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은 7째 해에는 땅을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밭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해 동안은 사람의 손길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있도록 하라라고, 그래서 땅이 쉬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땅을 놀리고 농사를 짓지 않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5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때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이란 것은 그 앞에 추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추수를 하면은 모든 나를 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땅에 떨어진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흙이 덮이고 물이 주어지고 하면은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주인이 거두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 등의 이 과일나무의 경우에는 비록 가꾸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는 그 땅에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가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나무 내에서 예년만 하진 못하지만은 적어도 적은 양의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두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거두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 말씀해 보면은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이 3절부터 5절에서는요 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땅 주인을 향하여서 너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땅 주인에게 너는 안식년에 씨를 뿌렸어도 안 되고 경작해서도 안 되고 추수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저절로 난 것들은 그대로 놔둬서 썩히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뒤에 이어서 나오죠.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 거류자들, 더 나아가서 가축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년에 자연스럽게 난 소출은 땅주인 너 개인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동의 소출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가난한 자들 또 짐승들을 위하여서 모두의 몫으로 삼고 그들을 위하여 양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주목할 것은 너희 가운데에 너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5절에서는 너, 곧 땅주인 보고 가꾸지 않은 작물을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너, 곧 땅주인 보고 그걸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두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이 거두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차르라는 그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주로 칼이나 도구를 사용하여서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곡물이나 과일을 거둘 때에 우리가 낫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포도송이나 무화과 이런 걸 거둘 때는요 수확용 칼이라든지 연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 단 네가 맨손으로 그것을 따는 것은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추수물을 네 것으로 여겨서 다 걷어가는, 독식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는요 원어로 나지르라는 단어입니다. 나지르, 나질. 혹시 조금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나질, 나실. 우리가 보통 나실인 할 때의 그 단어가 원어로 나질입니다. 이 나질은요,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헌신하고 구별하여서 드릴 때에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실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힘센 사람? 삼손이 생각이 날 것이고,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죠? 긴 머리, 자르지 아니한 머리, 가꾸지 아니한 머리카락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지르는 이 나실인들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아니하고 가꾸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포도나무 가지를 머리카락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 나무를 전지하지 않는, 가꾸지 않는 그런 포도나무를 가리킬 때에 나지르라고 다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안식년 동안에 거두지 아니하는 이러한 농산물들, 과일들은요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나지르한 것이다. 즉 이 모든 농작물들, 스스로 난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년의 안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 그리고 2절에 가게 되면은 땅이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안식년이란 것은 누가 이 땅의 주인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이 비록 너의 소유로 되어 있고 네 명의로 되어 있지만은 네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네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래서 네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그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안신년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요, 다음에 나오는 신년의 주제에서 더 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즉 토지, 이 땅의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들은 단지 이 땅에 임차인으로서 있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은 토지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들였다고 할지라도 군말 없이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비록 아깝다 할지라도 그 땅의 주인은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를 무르는 그 일들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을 비롯하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임차인이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뿐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내게 있는 것 혹시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나의 소유에 대해서 아마 더 큰 집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단코 아닙니다. 나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나의 사람들, 이건 원래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네 소유를 기꺼이 나누라, 도우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기꺼이 드리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좋습니까? 쉬는 게 좋습니까? 일하는 게 좋습니까? 쉬는 게 좋습니까? 아마 대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 때문에 정말 피로에 찌들어 있다면은 이 쉼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노는 게 좀 지겨우신 분은 나도 일 좀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광고를 봤는데요, 월드비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아프리카의 한 소녀가 12살인데 자기 밑에 동생이 6명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다 가출을 하셔갖고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퇴비를 20kg짜리를 지고 12살짜리가 40km를 걸어가가지고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돈이 고작 300원. 그 300원으로 죽 같은 거 사가지고 동생들 먹이고 왕개미 같은 거 잡아가지고 그걸로 이 배를 허기를 채우는 거, 이 모습을 봤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만 원만 있으면 학교를 이런 말 하는데 저도 마음이 막 동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에게 있어서 쉼이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친구들 쉬면서 먹고 살 수 있고, 또 쉬면서 학교도 가고,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부러울까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아마 쉼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래, 너 쉬는 게 좋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 라고 하면은 이 아이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쉬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동생들 다 죽게 되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백수 생활 하시는 분들, 일거리가 없는 분들, 그래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에게
너 쉬어라고 하는 것은 욕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거, 이게 좋은 것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안식년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1년 동안 휴가 주는 건데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생존의 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안식년에 씨를 뿌리지 말라, 그리고 거두지도 말라. 그러면은 안식년은 그 전년 걸로 수확한 걸로 먹고 산다고 치는데, 그럼 안식년이 끝나고 8년째가 되는 그날, 그럼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이 너무나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부터 보면은 희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희년이라는 것은 7 안식년이 지난, 즉 7년차, 14년차, 21년차 이런 식으로 안식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49년 안식년 다음에 50년차 될 때의 희년, 대안식일로 주어집니다. 이 희년 때는 안식년과 똑같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게 쉼을 줘야 하는 그런 해입니다. 즉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49년 차 때, 즉 안식년 때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희년 때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51년 차 때 되어서야 비로소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럼 언제 수확을 할까요? 그 다음에 52년 차가 되어야 겨우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3년이나 공백이 생기는, 어떻게 보면 생계의 위기가 되는 엄청난 공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염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여러분들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라면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자연 법칙에 의하면은요, 이 6년의 시간들을 보았을 때에 1년부터 5년이나 6년 차 때의 수확이나 아마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지력을 생각할 때면 6년 차 때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평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확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씨를 2배 정도 확 뿌리면 2배로 수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면 2배로 수확할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씨를 많이 뿌리게 되면은 이 곡물들이 이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서 수확량이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료를 2배로 주게 되면은 그 삼투압에 의해 가지고 영양분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물에 영양분이 빠져나가 버리게 되죠.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단코 수확량을 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뭘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대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안식년, 그 앞에 해 6년 차 때에 큰 복을 주셔서 많이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안식년과 그 다음 파종기에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인 3년 차까지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왜 2년 차가 아니라 3년까지나 이렇게 먹고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희년을 염두에 둔 말씀인 것입니다. 48년째 이 소출을 평년보다 3배나 많게 하여 주셔서 49년 안식년 때 먹을 뿐만 아니라 50년째 희년째도 먹게 하시고 51년째 파종하는 그 시기, 어떻게 보면은 제일 궁핍해야 될 그 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이 먹고 누릴 수 있도록 3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씨를 많이 뿌리기 때문에 이처럼 풍성한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즉 하나님의 전능한 그런 신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안식년의 법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하고 달리고 땀 흘리고 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를 먹여 살리신다. 그 신앙이 바로 이 안식년의 신학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신형 규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정과 이 법도를 따라 네가 일하지 않고 안식하여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시고 너를 먹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의 경쟁자들은 주일에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말씀대로 주일을 귀하게 여겨서 주일을 지키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온갖 편법과 부정을 통하여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남들은 자신의 집, 가족, 장래만을 위하여서 열심히 모으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나의 물질들을 나누고 나의 소유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 금식을 하셨을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저 떡, 배 많이 고파지? 야, 저 돌로 하여금 떡으로 만들어 봐,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이 밥, 힘, 세상에 있는 이 물질로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단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더라도 어떻게 보면 당장의 손해가 보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은 망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내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역전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이 안식년과 신년이라는 것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이 밭은 사람의 손길이 안 닿았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그대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식물을 먹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내가 먹습니다. 네, 자녀들도 먹겠죠? 남종 여종도 먹습니다. 그리고 품꾼들도 먹습니다. 더 나아가 가축도 먹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도 먹습니다. 스스로 난 것들을 온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이 함께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 이 모습이 아닐까요? 비록 사람이 가꾸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에덴 가운데 식물들을 스스로 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과실들, 열매들을 마음껏 이 피조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것, 바로 이것이 에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 제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바꾸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것,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저 에덴에서 누렸던 그러한 일들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은 땀을 흘려야만, 그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 희년에는 무노동 또 무파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안식년 희년 제도는 바로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또 가축과 짐승으로 하여금 모두 다 노동의 그 괴로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에덴의 회복, 창조의 질서의 회복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은 시식코너 있지 않습니까? 시식코너에서 이렇게 비록 조금씩 이렇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본 제품의 맛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좋구나, 이걸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 시스템을 통하여서 과거에 에덴 동산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종말적으로 주어질 그 완전한 안식, 그 안식에 대한 사모함과 대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맛보기로서 이 안식년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 얼마나 좋은 안식일까요? 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완전한 안식,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안식일 시스템이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안식년을 가지고 살라,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살기는 우린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작은 안식일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준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에 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앞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안식과 또 천국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를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사모하시고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시고 영원한 안식을 대망한 채 주의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